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올여름에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더웠습니다. 열대야는 평년의 3배, 폭염은 2.3배였다고 합니다. 바닷물도 최근 10년 사이에 온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다 덮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태풍도 이 고기압에 밀려가지고 비껴갔습니다. 지금 9월 말인데도 가을 더위가 한창입니다. 오늘 29도까지 올라가네요. 왜 이렇게 더위가 가시지 않는 걸까요? 기상학자들은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말합니다. 내년 여름은 이보다 더할 거라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탄소 배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에너지 생산의 80%를 화석연료에서 얻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누리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석탄과 석유 생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이 지구 환경을 파괴한 것은 이 탄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해양과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이게 분해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됩니다. 결국 해양 생물과 농산물을 통해서 이게 우리 몸속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구름 속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숨을 쉬는 대로 이게 우리 폐 속에 쌓이는 겁니다. 현재 이 미세 플라스틱을 한 사람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를 먹고 있다 그래요. 한 달이면은 칫솔 1개를 먹는 것 같은 셈입니다. 대부분은 배출되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는 그대로 인체에 남습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직 연구되지를 않았어요. 그야말로 플라스틱의 역습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천지를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과 별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려 운행이 되는지 몰라요.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8편은 이런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특히 6절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사명을 어겼습니다. 7절과 8절대로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지켜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인간에게 이렇게 지구를 맡기셨을까요? 인간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데도 강대국들은 핵폭탄을 들고 으르렁대며 협복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폭격하고 서로 미사일을 쏴댔다는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8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대자연을 바라보며 시편 8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까요? 특히 4절 가사가 눈에 밟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냐는 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언제나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몰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합니다. 티끌보도 못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지없어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얼마 정도인지 오늘 시편 8편을 살펴봅시다. 시편 8편은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깃딧이라는 뜻이 악기 이름이거나 어떤 노래의 가락이다 라고 리듬의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동가라고 해요. 이 시편 중에서 8편, 81편, 84편 이 세 개의 시가 깃딧에 맞춰 부르는 노래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서민들이 주고받으며 일하면서 즐겁게 부르던 노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대중노래였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외우는 시죠. 한 사람이 지휘하면서 선창하면 모두가 같이 따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자, 이 1절에서 시인은 온 하늘과 땅의 주 영광이 아름답게 덮였다고 노래합니다.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인은 맑은 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광활한 대자연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지평선 저 멀리까지 펼쳐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탄성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 뜰 때나 또 해질 때나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이 들죠. 같은 장면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다른 황홀한 풍경을 연출해냅니다. 시인이 먼저 땅을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명한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 하늘 높이 주의 이름이 있다 하고 소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하늘을 봤는데 거기 주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하늘과 온 땅의 아름다움에서 바로 창조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작가는 예술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마킹해 둡니다. 구석이나 또 뒷면에다가 써놓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품인지를 가려내는 단서가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는 밤하늘에 14개의 소용돌이 치는 그 별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모두 그의 복잡한 신경을 저 소용돌이 치는 별 모양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고흐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자기의 키를 자르고 자해를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프랑스의 물리학자들이 이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용돌이가 복잡한 난기류의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특히 1940년에 콜모고르프가 복잡한 난기류의 본질을 설명하는 획기적인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반 고흐의 그림이 이 이론보다도 50년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의 세심한 관찰력이 또 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과학 이론을 뛰어넘었어요. 굉장한 그림이죠. 아마 역사 이래로 인류가 내놓은 미술 작품 중에 저 그림이 최상위권에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명작이라도 세상의 아름다움의 일부분이죠, 저게.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의 전부를 한 작품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저 한 장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표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한순간도 같지 않아요. 시시로 변하는 모두가 다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들입니다. 한순간도 같지 않아요.
이 피조 세계를 보면 거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 알려진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있게 만든 요리사를 찾게 돼요. 맛있는 요리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를 찾게 되고 또 맛있게 먹었다고 고마운 인사를 전하게 되죠. 그게 도리죠. 하지만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건물과 이런 벽돌, 이런 질감은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쳐다보면서 사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면 거기서 이내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앞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은 존재죠. 쪼그라들죠. 특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세요. 끝없는 우주가 펼쳐집니다. 저 애리조나의 밤하늘, 제가 애리조나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밤에 거기 산속에서 캠프를 했는데 2박 3일 이제 집회를 했어요. 밤하늘에 나와서 보니까 정말 별빛이 쏟아지더라고요. 가본 적은 없지만 저 몽골의 광야 같은 데 가면 정말 별빛이 쏟아집니다. 그런 곳에 서면은 나라는 존재는 더 작아지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 나는 티끌보다도 실제 작은 존재, 솜으로도 찍을 수 없는 정말 작은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웅장한 자연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해 주십니다. 5절에 보세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많이 부족한데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이 불경스럽다. 그래가지고 이거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어요. 70인역이나 시리아 역본이나 또 영어 성경에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거기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정확하게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머리에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건 70인역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이렇게 봤어요. 천사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천사 한 명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몰라요. 자기 키보다 큰 흰 날개를 쫙 펴가지고 하늘을 펄럭이면서 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천사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존재입니다. 천사 하나의 존재가 우리 10사람, 100사람이 있어도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2장 22절에서 부활의 자녀들은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5절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했는데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은 바로 지배자의 왕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사람을 이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들이 옹알이 날 줄 알지 무슨 찬양을 해요? 걔네들 배고프다고 웅얼거리고 앵앵거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요? 근데 시인은 그 어린아이가 우는 것도 찬양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애가 여기서 꼼지락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예뻐요. 얘가 여기 눈앞에서 꼼지락거리고 앵앵거리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하고 있어도 그걸 찬양으로 들으세요. 어린이들이 기교 없이 그 맑은 소리로 동요를 부르고 또 그게 찬송가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유명한 가수가 바이브레이션을 써가면서 기교 있게 노래를 불러도 어린아이의 그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이 젖먹이들의 옹알이가 어린아이의 그 찬양이 사탄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찬양이 마귀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길을 거부하고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찬양을 무서워합니다. 찬양하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찬양은 사탄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양이에요. 요리문답의 1번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찬양은 내가 겪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겪은, 내가 만난, 내가 본 그 하나님이 이렇더라 하고 말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9절은 1절의 찬양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땅을 바라보고 대지를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하나님이 온통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오묘함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탄성을 내지르며 저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놓고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화단을 보니까 다 시들은 수국꽃이 있더라고요. 색깔도 다 퇴색이 되고 어쩌면 색깔이 그렇게 흉하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착 찍었어요. 이것도 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솜털 같은 열매가 이렇게 쫙 맺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시들은 꽃이라고 무시할 뻔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다봐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오면 하나님의 솜씨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저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경이로움에 눈을 떠야 돼요. 이런 눈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고도 그저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제가 이번에 속초에 가가지고 문어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작년에도 그 집에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먹을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17,000원, 국밥 하나에 17,000원이 들어갔는데 나올 수도 없고 그냥 먹었습니다. 맛도 뭐 값이 비싸다 생각하니까 별로더라고요. 작년만큼 맛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반찬으로 나온 김치인데 막 입에서 착착 달라붙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 김치 속에 뭐가 있는지를 분석해 앞에서. 도대체 뭘 넣었을까? 뭘 넣기대 이럴까? 이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인 아주머니를 바라보게 돼요. 저 아주머니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들었는지 경이롭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뭘 보면 이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 대자연이 이게 저절로 생겼나요?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경이롭게 움직이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어리석은 자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만든 사람이 떠올려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찬양해야만 돼요.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려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게 찬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합시다. 찬양은 성도들의 위대한 권리입니다.